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영상에 나오는 예인이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입니다. 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엄마죠. 이 아이에게는 엄마 없는 세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대체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이 아이가 언덕에 앉아서 저 아래 길에 엄마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은 인생이라는 언덕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 그 우주 공간에 광활한 그 공간에 있는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제 그 학문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이죠. 또 우리 이 작은 몸, 이 몸 안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의대 학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도 굉장한 학문이고, 우리 작은 이 몸 안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그 해부학도 전문적인 영역이죠.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소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천문학보다도 해부학보다도 더 어쩌면 중요하고 소중한 지식의 영역이죠.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길게 살아도 헛되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정신없이 살다가 중년을 지나고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그때서야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조금 알게 되면 후회되고 헛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면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했는데 정말 소중한 날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몇 번 실패하고 나면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이죠.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어요.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또 남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또한 완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거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사람을 들여다보는, 인생 됨됨이를 들여다보는 정말 확실한 거울은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전능자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각 개인에게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비춰줍니다. 두 종류로 나누어줘요,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로 성경은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고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요. 그리고는 에덴 동쪽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을 말하는 거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에덴 동쪽에서 그 노시라는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노시라는 땅, 이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노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니까. 그래서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불안한 그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으로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막 성공하고 막 출세를 하고 그걸 한번 채워보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재밌는 일들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공허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공허하고 불안하게 됐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이 여자도 공허한 그 마음, 만족이 없는 목마른 그 내면을 채우려고 남편 5을 바꾸어가면서 살은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쾌락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지금 목이 마르다고 물 길러 왔지 않니? 이 물을 마시면 잠시는 괜찮겠지만 다시 목마르다. 네가 남편 1사람, 2사람, 5사람 그 물을 마시면은 우선 좋을 것 같은데 또 목마르지 않냐? 그 여인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일들, 이런 것을 공허한 마음을, 만족 없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거 마시면 너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뭐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지만 늘 마음에 불안해요.
건강에 불안이 와요. 내가 이러다가 병드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해요. 우리 가정이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사업장, 직장들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하고 만족 없는 인생에게 밥 한 그릇 주면 만족이 될까요? 옷 한 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 그 불안한 인생, 목마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염려가 되고 이런 사람들 뭐 자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주의 평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어떤 재미도 그 쫓아간다고 만족되지 않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으면 괜히 든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평안이 어떤 걸까?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평안의 한 조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몰아쳐요. 그리고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 그래요. 그럴 때 제 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배 한쪽 편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모르는 그런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평안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감당을 못해. 조금 걱정거리 생기면 잠을 못 자거든. 죽음이 다가오는, 배가 막 뒤집어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345장 찬송가예요. 그 마지막 절에 이랬습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너무 멋진 우리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 평안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4부까지 설교하는데 4부에 처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의 평안인데, 우리는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별거 다 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갈바다의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우리의 진짜 바라는 소망,
우리의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희망,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의 재림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더라도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난 금요일 OTN 때 감상금 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파트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청약이 됐대요. 몇 천대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걸고 중도금 넣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몇 개월 지나고 뭐 어떨 때는 몇 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좀 천천히 오세요. 대학생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시 합격해놨어요. 1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은 그 파릇파릇한 봄에 캠퍼스에 가서 낭만을 즐겨야 되는데, 대학 캠퍼스 가기 전에 주님 오면 어떡하냐고. 오늘도 뭐 광고, 결혼 광고 막 나왔잖아요. 날짜 다 잡아놓고 드레스 다 맞춰놨는데 멋진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게 대해서는 이해 없지만 좀 천천히 오세요.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하나의 생각 같아요. 잠들어 있거든요. 세상 재밌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시대 때 그 어려웠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에 비하면 다 왕족이에요. 왕족.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재미있는 세상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 떠나고 토굴 속에 숨어서 숨지기며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학수고대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에 갔는데 그게 원형극장, 곳곳마다 그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원형극장들이 있어요. 그 빌립보 도시에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도 큰 도시였으니까요, 원형극장이 지어졌더라고요. 자, 거기서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형극장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돌계단을 쫙 있고 앞에 무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국으로 제패해 때, 그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힘들었을 때가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원형극장에, 이 무대에서 무대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큰 밑에 굴이 있어요. 굴 밑에 땅을 파놨어요. 창고 같은 거. 거기다가 사자를 집어넣은 사자를, 그리고 위에 뭘 덮어놨어요. 이거는 열면 사자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개들을 불러가지고, 개들을 왔다 갔다 그 위로 왔다 갔다 하게 한대요. 이리 불렀다가 저리 불렀다가. 근데 개의 몸에 아주 고소한 양 기름을 발라놓는데요. 그러면 개들이 움직일 때마다 양 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가 굶주린 사자들이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고소한 냄새가 오니까 막 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른대요.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사자들이 그냥 독이 오르게 만든대요. 그리고는 개들을 불러내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 불러내놓고 사자굴을 열참이에요. 그럴 때 개들을 불러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내는데, 거기에 부모보다 아이들부터 먼저 불러낸다. 아이들, 부모들을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사자에게 뜯기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이 내 앞에 죽는 거 못 보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은 사자가 으르렁 하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그걸 보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한대.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너 예수 버린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에게 말한대. 사랑하는 아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자들이 달려와서 너를 딱 무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를 데리러 오신단다.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응원하는 믿음으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기록할 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소망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 상황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잘 믿으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데, 예수 잘 믿는 믿음을 표현하면 존경할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미워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그런데 달콤한 세상에 잠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경 그 시대에, 베드로후서 기록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마음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빨리 안 오시느냐고, 왜 더딥니까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에게는 아직도 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르잖아요. 피 맺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너희들 데려가고 싶어. 주님 나라에 쉬게 하고 싶다. 근데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나도 정말 빨리 가고 싶어. 그러나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거죠?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죽게는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4절에도 이 말씀을 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년은 또 주님 앞에는 어제 같다. 그냥 그 먼 과거도 오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000년도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은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바로 어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빨리 오시고 싶지만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이 너무 더디다 생각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 하시는 말씀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더딘 같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왜 빨리 안 오시나 생각하지만 반드시 오는데, 우리 생각만큼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있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시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 잠든 시간에 큰 날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오로지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라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시 못 올 오늘 하루를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주어진 이 하루, 선물 같은 이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디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늦게 오시는, 예수님의 시간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직, 그러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주님 참는다는 겁니다. 나도 빨리 오고 싶지만 지금 너무나 아픔으로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단 이유 한 가지는 아직도 주께로 와야 할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까지 사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예수 믿겠느냐?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예수 믿겠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신대학교, 우리 총신대학 출신이거든요. 한신대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학대학 그 학장하시던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0살, 30 중후반에 폐병이 들은 거예요. 폐병. 목회를 하다가 폐병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30 중후반이면 우리 부목사님들 나이밖에 안 돼요. 그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이 들어서 교회 사역을 못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마산 결핵요양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병원에서 자기의 폐를 4분의 3을 잘라내버리고 4분의 1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이 김정준 목사님 앞으로 살아갈 날, 남은 날은 약 3개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남은 날은 3개월밖에 없구나. 앞이 캄캄하겠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온 날을 후회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냐고 분노도 하고 그러다가 불이 사그러듯이 사그러져 가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며 우울하게 인생을 끝마치지 않고 나는 3개월 남은 3개월을 3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는 죽음의 병동이라 불리는 제7병동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보다 심한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했대요. 피를 막 토하는 그 사람들 피를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이분에게 하루하루는 너무 소중하고, 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3년처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3년처럼 살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 퇴원을 해서 30년을 더 살다가 69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 때는 그 70년, 80년이 내 입에 다 털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남았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누군가를 위해 에너지를 쏟아나갈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에너지를 쏟아내면 내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70년, 80년을 하루처럼 살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허무하다, 인생은 빠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겠습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살겠습니까? 오늘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뇨? 성경 말합니다. 오늘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3년같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